부족하지만 괜찮은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좋은 기억이 많으세요? 안 좋은 기억이 많으세요? 아유, 또 이루신 것이 많으세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 많으세요? 네,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모두 수고하면서 보냈고 내일은 2024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새날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그때 집 사고, 그때 땅 사고, 그때 그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때 내가 그 오빠랑 결혼했더라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사고보다는요,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민족적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유목민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로서 한 곳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쌓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자, 때문에 낯선 것은 피하고 또 저항하고 그곳의 전통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고 미래로 향하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거 때가 되면 뭐를 따져요?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에는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남겨진 또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으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가 고향을 떠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여기서 떠남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잔뼈가 굵어왔던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근거지를 바꾸기 원하는 주님의 도전적인 명령이죠. 자, 그 다음은요, 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를 둘러싸고 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너가 벗어나야 된다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아비는 우리의 삶에서 무척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너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주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떠남이 그에게는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고향과 나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우리의 나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떠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을 옮기거나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포기는 단순한 떠남이 또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성경은 이를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성경적인 축복에는요, 세상적인 복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떠남으로, 즉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떠나보내고 2024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과거와 미래 역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떠남이 축복의 출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떠남이 축복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요,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시작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소그룹을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제 이름을 부르며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청년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미 말씀하셨는데 혹시 너가 알아보지 못하고 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러자 청년은 글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가 마음과 믿음을 가진다면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인간과 소통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현안하셔서 영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라디오 주파수는요,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라디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그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믿지 못했죠. 답답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소년 사무엘이 엎드려 자신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떠남이 축복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읽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분명히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를 큐티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거라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스도 성도님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축복이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떠남이 축복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바로 나의 계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가 바뀌게 되면 뭘 세워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문방구 가니까 예쁜 다이어리를 벌써 많이 팔더라고요. 예쁜 다이어리. 또 플래너를 통해서 하루, 한 달, 1년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이처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계획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계획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여쭤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들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끝, 나의 계획 끝, 이렇게 두 가지 계획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비전과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꿈이 아브라함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아브라함의 비전과 계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계획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발굴해 나아갑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무기력한 삶, 계속 방황하고 좌절할 뿐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깨달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다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으며.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 버린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준비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곳이 척박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에는요, 무려 25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곳에는 2층, 상층의 벽돌집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추측해 보건대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당시 상당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역을 떠나기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구리 지역에 이렇게 잘 살다가 어디 강원도 철원 지역 산골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믿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떠남은 새로운 축복을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믿을 때 떠남과 새로운 출발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떠남이 축복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는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별명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요, 치열한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섰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류하게 됩니다. 일부 성경학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6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됐을 때는 언제였을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어요. 이는 뒤늦은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왜 이토록 머물다가 갑자기 떠나게 됐을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버지 데라가 죽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게 하는 장애의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요, 떠나라. 누구 혼자 떠나라? 너 혼자 떠나라, 이거였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옥에 가더라도 함께 가고 천국에 가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가족 모두가 천국으로 누군가 인도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을 먼저 믿어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 중에 핍박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먼저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결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의 전기를 기록했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도착해서는 이곳을 떠날지 말지 또다시 계속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저라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결론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잡한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도 우리의 회의는 분명히 섞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 속에는 마지못해 하는 불순종도 섞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이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부터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부족했지만 믿음의 첫걸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대한 민족, 그리고 조상이 되는 개인적인 명예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으신 이런 놀라운 삶은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을 했을 때 그 전구빛이 얼마나 작은지 옆에 촛불을 두고 봐야만 그 전구의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 그 비행기가 공중에 머무는 시간은 불과 3초뿐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지금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는 비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가 처음으로 시운전했을 당시에 자동차가 1시간에 3km밖에 가지를 못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마부들이 자동차 운전수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불완전했다라니까요.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첫걸음, 기도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이 첫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천신만고의 여정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마침내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불완전한 걸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옮겨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을 보이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늘 비전에 도달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여러분이 2024년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삶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잘 떠나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2024년 믿음의 첫걸음,
그 한 걸음을 여러분이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친절하게 공지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또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